14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48면 디도서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1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로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여러분, 하루를 깨우는 것, 내가 온전한 정신이 되어서 말짱한 정신이 되어서 하루를 살게 만드는 것, 그거 뭐가 있습니까? 이쯤이면 다 똑같은 대답 하실 줄 알았는데, 커피를 마시면 이제 그때부터 맨정신이 돌아오는 것이죠. 커피 중에 가장 맛있는 커피는 뭡니까? 그죠? 김연아 커피, 믹스 커피. 이걸 어떻게 맛있게 태워 먹죠? 봉지를 확 뜯는 기술에 있을까요? 결국 물 온도, 물 양, 그런 걸로 맛있게 먹겠죠. 커피가 맛있는 집은 사실은 무엇이라고 다 이야기하지만 딱 한 가지로 결정납니다. 아메리카노가 에스프레소가 맛있냐? 딱 이걸로. 왜냐하면 다른 모든 종류의 커피는 여기서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내리는 사람들은 소위 샷이 중요하다, 그렇게들 얘기를 말합니다. 원래의 그 맛, 근원의 그 맛을 잘 내느냐, 그 맛이 정말 맛있는 맛이 되느냐, 여기에서 커피가 맛있다 아니다가 결정이 다 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예배도 원래의 맛을 봐야 하는 겁니다. 예배의 원래의 맛,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감격의 맛이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의 감격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근원, 우리의 믿음의 근원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종교개혁 때 늘 쓰던 말이 근원으로 돌아가자였습니다. 근원으로 돌아가자. 원래의 그 근본으로 돌아가자. 이걸 이 라틴어 성경에 쓰여진 것은 시편 42편 1절,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그렇게 간절히 찾는 모습을 근원으로 돌아가자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이지요. 종교개혁, 우리가 말은 많이 듣습니다만은 우리가 깊이 알지는 못해도 그래도 이런 걸 우리의 신앙의 유산으로 주었구나. 이런 걸 그 이전의 시대에는 알지 못했던, 이전의 시대는 모르고 살았던 이런 것을 우리에게 신앙의 유산으로 주었구나. 그거 알아가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런 3대 성취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다 솔라 이렇게 말하는 건데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는 3대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신앙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건강하게 되는 거구나. 우리 신앙,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이고 이 믿음은 오직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구나. 이걸 종교개혁가들을 통해서 이제 기독 공동체가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다시 근원으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는 성경의 가르침으로만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바른 구원, 진짜 구원이 무엇인가, 바른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은 바로 성경이 어떻게 설명하느냐를 알아가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그거 아닙니다. 나의 느낌이 구원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나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디도서를 읽었습니다.
디도 역시 디모데처럼 바울의 영적 아들입니다. 바울이 1차로 로마의 감옥에 갇힌 후에 그리고 감옥에서 석방되는데요. 그때 바울의 행적은 이럴 거라고 다들 예상합니다. 그가 가고 싶어 했던 서바나, 스페인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으로 순회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에게 지도한 곳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고 계신 이 지도, 이제 여러분 다 아실만 하죠? 지도가 나와야 아실만 할 텐데. 제가 뭔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지도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제 나옵니까? 나왔습니다. 네. 바울이 이 로마에서 감옥에 갇혀서 1차 투옥 그리고 다시 추록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쪽 방향으로 서바나 스페인이 있는데 거기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이 마게도니아 지역이라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 교회가 거기에 있었죠. 그리고 이 아가야 지역, 아덴과 고린도 지역으로 그렇게 다시 돌아보고 그 다음에 간 데가 이 그레데라는 섬으로 가게 됩니다. 그레데라는 말이 이 크레타라는 그 섬인데요. 여기로 갔다가 이 디도를 남겨두고 오게 됩니다. 다시 화면을 바꿔주시고요. 이 마게도니아에 있는 그레데 섬, 크레타라고 지금은 불려집니다만 거기에 한 가지 전설이 내려옵니다. 제우스의 무덤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제우스라면 그리스 신인데 신도 죽는구나. 제우스의 무덤이 거기 있다고. 근데 이걸 듣는 사람들마다 사실로 들을까요? 거짓말로 들을까요? 거짓말로 듣죠. 그러니 그때 유명하게 유행한 말이 크레타 사람들은 전부 다 거짓말쟁이다. 이게 그때부터 유행했던 크레타 섬을 설명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땅은 아름답고 섬은 아름답고 사람들은 악하고 거짓말쟁이고, 오늘 성경에도 디도서 1장 12절에 보면 그런 말씀 나옵니다. 그레인들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사람이며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여기 있는 사람들이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쁘다는 것입니다. 이런 곳에 복음을 전하고 떠나오려니, 복음 전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일어났고 그 사람들을 이 험악한 짐승들이 우글우글거리는 여기에다가 두고 떠나오려니 바울의 마음이 짠해질 수밖에요. 그래서 여기에 1장 5절을 보면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다. 영적 아들인 디도를 그레데에 바울이 딱 남겨둡니다. 남겨둔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각성에 누구를 세워? 장로를 세워 입니다. 디도를 남겨두고 왔습니다. 왜 남겨두고 왔느냐? 그건 장로를 세운다는 뜻인데요. 오늘 우리가 조금 공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교회의 직분이 있습니다. 교회의 직분을 우리가 생각하면 목사, 장로, 집사, 권사님은 아마 집사님 정도쯤 되는 그 직분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때는 직분이 딱 2개였어요. 무엇과 무엇? 장로와 집사였습니다. 이 장로와 집사가 한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였는데 2세기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 100년 좀 더 지나서는요, 이게 장로가 감독과 장로로 이렇게 분화되기 시작합니다. 즉 가르치는 장로와 치리하는 장로로 분화되기 시작하면서 중세에 들어가면요, 이 장로가 사라져요. 집사도 사라지고 오직 감독만 딱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같이 동력하고 협력하는 관계였는데 중세 들어가면서 딱 감독의 위치에 있는 성직자와 나머지는 다 평신도, 이게 계급 구조로 딱 바뀌어지게 된 것이지요. 그러다가 종교개혁기에 들어가서 4가지의 직분을 칼빈이 발견하게 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목사, 교사, 장로, 집사, 이 4가지의 직분을 통해서 한 교회를 섬기도록 교회의
조직을 만들어 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 어떤 의미입니까? 무엇을 우리가 교회라고 부릅니까? 이 다음 화면을 보시면 교회란 무엇인가가 나오는데요. 로마 카톨릭 교회는요, 교회가 감독이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 말하면서 성직자 중심의 교회를 늘 말합니다. 늘 한 명의 지도자, 그 지도자 중심으로 교회가 존재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루터는 교회는 믿는 자들의 공동체다. 칼빈은 여기 하나를 더 더합니다. 성도들의 모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다라고 말하는 거죠. 즉,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필요하다. 믿는 자들의 모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에베소서 2장 15절 말씀해 보면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라고 말씀합니다. 한 세 사람, 새로운 인류를 지어내셨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이 한 세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바꾸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입니다. 예수 안에 새롭게 지어진 신인류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요, 새로운 방식, 새로운 질서가 필요합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필요해서 하나님은 교회에 직분자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지금 저 악한 그레데 섬에, 이 크레타 섬에다가 디도를 남겨둔 이유가 뭐냐면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기 위해서, 이 말은 교회의 직분자를 세워 질서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디도를 남겨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섬에다가 너는 교회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라. 질서를 만들면서 성도들의 공동체를 만들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라고 디도에게 명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생각하면 가슴이 흥분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우리 안에 기대감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 여러분, 예수의 통치, 예수가 왕이 되시는 그 현장을 만들어 간다는 거, 우리 성도들의 모두의 꿈과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저께 진주노회에 피택 장로 되시는 분이 6분입니다. 그들을 교육하는 소양교육이 있었는데요. 저는 신학교 강사로 그리고 노회 고시부 부장으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2번 강의를 하는데 90분씩 해서 세상에 어제 1시부터 4시까지 3시간을 강의를 했습니다. 목이 약간 컬컬하긴 했는데요. 그래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이분들을 보니까 소망이 생기고 그렇게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런 데서 강의하면 뭘 얘기한다고요? 지난 금요 기도에 나오신 분은 알아요. 제가 그런 데 강의하면 뭘 얘기해요? 부흥을 얘기합니다. 부흥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 평양이 2가지로 딱 유명했다 그랬죠? 평양이 무엇과 무엇? 냉면과 기생으로 유명한 땅이었잖아요. 진주도 무엇으로 유명합니까? 냉면과 기생으로 유명한 땅이었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양에 일어났던 놀라운 일은 부흥이었어요. 그러니 진주에도 일어나야지. 진주에도 일어나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진주 땅에도 다시 왕성하게 일어나야지. 저는 또 그 부흥 이야기 했습니다. 여러분께 나누어 드렸던 그 부흥 이야기를 한참을 하고 나니까 그분들이 믿어요. 제가 그랬죠. 여러분 교회에 부흥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우리 반성교회는 반드시 부흥이 일어납니다. 왜냐? 우리는 금요 기도회마다 부흥을 위하여 뜨겁게 기도하고 눈물을 쏟으며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을 간구하며 주님, 여기에 진주에 부흥이 일어날 때 반성이 도선이 되게 하시고 반성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반성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장로님들은 많이 믿던데, 장로 될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가 뜨겁게 이 믿음으로
반응하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반성교회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손길로 반성교회는 반드시 새롭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반성교회를 통해 한국교회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디도에게 맡긴 사명이에요.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라는 말은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라는 명령, 이 명령을 바울로부터 디도가 받은 것입니다. 험한 크레타 섬에 어떻게 이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이 반성에, 이 진주의 서부 경남은요, 우리나라에서 강박하기로 유명한 땅입니다. 예수 안 믿기로 유명한 땅이 마산부터 저기 전라도 직전까지 서부 경남이 예수 안 믿기로 유명한 땅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부흥의 불을 일으켜갈 수 있겠습니까? 방법은 딱 하나죠. 은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은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책에 연필 들고 계시면, 볼펜 들고 계시면 딱 한번 지금 딱 들고 디도서 2장 11절과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1절과 12절, 제가 줄 그으라는 곳에 한번 그어 보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구원, 줄 그어 보세요. 구원을 주시는 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는 큰 일이 뭡니까? 구원과 양육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네, 넘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는 큰 일이 바로 예수 안에서 우리는 구원받고 예수 안에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양육의 방식이 우리가 읽은 1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나열식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영어 성경만 봐도, 원어 성경만 봐도 딱 두 가지로 우리에게 표현합니다. 첫 번째, 안 돼라고 말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안 돼라고 말해라. 무엇이 안 된다고요? 그것은 바로 경건하지 않은 것, 이 세상 정욕, 여기에 대해서는 안 돼라고 말해라. 그리고 이렇게 살라라고 말해라. 신중함과 의로움, 경건함으로 살아라고 말해라.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양육시킵니다. 내가 나 스스로 나에게 안 되라고 한다고 되어지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은혜를 받아야 내가 경건하지 않는 것, 세상 정욕, 여기에서 내가 멀리 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데 내 힘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는 은혜를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가 우리를 이렇게 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 돼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에게 안 돼라고 말해야 될까요? 나의 신앙생활, 은혜 받아서 살아가는 나의 신앙생활, 누구에게 안 돼라고 얘기해야 돼요? 자기 자신에게 안 돼라고 얘기해야 돼요. 자기 자신이 경건하지 않은 것에 빠지려 할 때, 세상 정욕으로 다가가려 할 때 안 돼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나에게 한번 외쳐봅시다. 여러분 자신에게, 나에게 한번 외쳐봅시다. 저를 따라하십시오. 박 목사는 절대, 여러분이 박 목사라고 하면 안 되고 나에게. 자, 준비되셨습니까? 박 목사는 절대 세상 정욕에 빠지지 말아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영아 경건하지 않는 모든 것에서 도망쳐라.
아멘! 나 자신에게 말을 해야 돼요. 말을 하라. 은혜가 나에게 일어나서 나를 양육하는데 양육의 방식은 딱 두 가지. 하나는 나 자신에게 말을 해라. 나 자신에게 말을 해라. 그리고 두 번째가 살아내라. 버텨라는 겁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내라. 어떻게 해요? 신중함으로. 신중함은 영어 성경에 보면 자기 절제입니다. 자기 절제. 이게 나를 절제하는 게 잠시 잠깐이지 그게 지속되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경건하게 예배 드리려고 노력해도 금세 풀어지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은혜가 나를 신중하게 만들어줍니다. 자기 절제하게 해줍니다. 의로움, 경건함,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게 해줍니다. 여러분, 이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가 되게 하는 것, 이 은혜가 나에게 임해서 나로 성도 되게 하고 나로 하나님 자녀 되게 하는 것, 이건 예배 전에 보셨던 그 영상에 나오는 박영선 목사님의 주장에 의하면요, 이게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유명한 책 제목이기도 하죠. 부족하고 못난 나를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대사로 기어이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키워주고 나를 세워주고 나를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이 그저 부어주시는 선물이지요. 은혜를 풀어서 보면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호의를 은혜라고 말해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디도서 3장 3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고 순종하지 않고 미혹을 당하고 온갖 정욕과 향락의 종노릇하고 악의와 시기심을 가지고 살고 남에게 미움을 받고 서로 미워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래 살았었지요? 수긍하기 어려우실지 모르지만 그렇게 살으셨지요? 지금은 이렇게 안 살려고 노력하지요? 이건 아멘이 더 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살지 않으려고 우리 속에다가 명령하고 또 살아내려고 버티고 사실 우리가 그랬습니다. 온갖 죄를 다 마음에 품고 서로 미움을 주고받으며 상처를 주고받으며 이렇게 살았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3장 4절 말씀해 보니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나실 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은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요한일서 4장 19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 사랑이 은혜입니다. 은혜 받기를 주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은혜 못 받으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강팍해져요. 은혜 못 받으면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집니다. 날마다 주일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이 복된 복음을 듣고 우리는 믿음의 자리에 나아가지만 여전히 그 십자가 사건에 내 마음이 녹아나지 않는다면 그건 내 마음이 강팍해서 그래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은 은혜 받는 마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은혜 못 받으면 어쩌지요? 다음 주에 또 받으면 되지 뭐. 오늘 못 받으면 오늘만 날입니까? 다음 주에 또 받으면 되지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은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 언제 은혜 받는다고? 함께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가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은혜 언제 받아요? 지금. 구원의 날이 언제예요? 지금.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은혜 받을 때고 구원을 경험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온 마음이
지금이다, 보라, 지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마음이 이 예배당에서 도망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을 꽉 잡아내세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은혜 받아야 할 날인 줄로 믿습니다. 꽉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아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내 마음 강박해서 그걸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 되지 말고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의 감동을 함께 말씀을 통해 누리십시다. 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구원에 행하신 두 가지 큰 일이 있었죠. 첫 번째가, 이것도 여러분 펜을 들고 있으면 또 이 구절에 줄을 한번 그어 두셔야 돼요. 중생의 씻음, 중생의 씻음. 성령의 새롭게 하심, 성령의 새롭게 하심. 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주셨습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긍휼이라는 어려운 말을 쉬운 우리네 말로 바꾸면 무엇일까요?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왜 거듭남의 씻음을 주셨다고요? 불쌍해서. 아멘. 불쌍해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성령 부으셔서 새롭게 하셨다고요? 불쌍해서. 불쌍해서. 거듭나게 씻어주시는 것,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나를 살리고 그 피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계속 우리의 예배는 예수의 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심,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류라는 것, 하나님 나라 건설의 사명을 가진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 그건 성령의 부어주심을 통해서 새롭게 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디도서 3장 6절을 세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 주셨던 분입니다. 모자람이 없습니다. 나를 온전히 돕고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감싸고 나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신 바 되신 그 성령님이 오늘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있는 것, 이게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경험하지 못하면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성령 안에 있다는 것, 그게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정적으로 만나는 분도 있고 동적으로 만나는 분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간절히 만나는 사람도 있고 이성적으로 만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각자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겨주신 본성, 그 성품, 그 인격, 다양함을 통해서 우리로 성령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이 예배 시간 소름 돋듯 감격하듯 황홀하듯 여러분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게 은혜로 부어져요. 예수의 은혜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의 거듭나게 씻어주심, 성령의 부어주심으로 새롭게 됨, 바로 여러분의 것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로운 인류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런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사명을 향해 나가봅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 봉독할 때 개역 한글로 화면이 나가서 여러분과 조금 박자가 맞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이 개역 한글 성경이었어요. 이 성경이 우리가 개역 개정으로 바뀌기 전의 성경의 모습은 이렇게 기록됐는데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친백성인 줄 믿습니다. 완전히 친한 백성이라고요.
딱 하나님하고 제일 친한 백성이라고요. 이게 원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있습니까? 수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민족이 있고 수많은 나라들이 흥망성쇠로 변하고 새롭게 되지만 여전히 지구촌에는 엄청난 민족들과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민족들과 나라들 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친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백성, 이것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민족을 초월하는 하나님이 만드신 예수의 피로 만드신 예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명하신 게 선한 일 하라는 거예요. 선한 일. 이 일에 열심 내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의 친백성이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내가 좀 선한 일 하는 것 같지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나에게 선한 일을 하도록 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 세상에 은혜가 되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3장 8절은 이렇습니다. 이 말이 밉보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선한 일이 아름답고 유익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선한 일을 해야 된다고요? 조심하여. 여러분, 선한 일, 복음의 일, 돕는 일, 그 일을 할 때 꼭 필요한 자세가 뭐라고요? 조심하는 것. 우리는 이 조심이 잘 안 돼서 남을 위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남을 불편하게 만들 때가 많아요. 조심해야 돼요. 조심한다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여러분, 배고픈 자에게는 빵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일이 필요한 자에겐 일자리를 줘야 됩니다. 조심해서 봐야 돼요. 배고픈 자에게 갑자기 일자리를 주면 안 그래도 배고픈데 또 일하란 말이냐? 내 마음도 몰라주고.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네가 빵이 없을 정도로 가난하니까 일자리를 주고 싶어서 여기서 일하라 그러는데 그 사람의 마음은 급한 배고픈 마음에는 원망이 차는 거죠. 조심해서 선한 일 하는 친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새로운 인류는 조심하여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디도야, 너는 이 악한 크레타 섬에서 너는 이 여러 말들로 굳세게 하라. 은혜 받아야 한다. 은혜가 이런 일을 이룬다. 구원을 주며 우리를 양육케 하는 것은 오직 은혜다. 이런 교훈을 너는 굳세게 말하라. 힘있게 주장해라.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로 선한 일에 전념하도록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웃에게 귀하고 복된 일을 할 때에도요, 조심히 선한 일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내 생각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전달하고 싶은 선한 말, 선한 일을 상대방 기준에 맞게 베푸는 그런 선한 일에 열심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그게 아름다운 일이 되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친백성으로서의 간절함이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은혜입니다. 은혜로 우리는 나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시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를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예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할 때는 그 사람 입장이 되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눈치챘는지 모르시겠지만 오늘 제 아내가 뿅 사라졌습니다. 아니 이번 한 주 사실 사라졌어요. 뿅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일손이 바빠지겠죠. 조금 일손이 바빠집니다. 오늘 제가 약간 머리 정리가
좀 덜 된 상태로 나왔습니다. 주일 아침마다 아내가 늘 제 머리 보고 잔소리하는데 오늘 잔소리가 없어가지고 덜 된 상태로 나왔습니다. 빨래 해보고 밥 지어보고 밥 지을 때 잘못 눌러가지고 밥이 꼬두밥 됐습니다. 국은 끓일 줄 몰라서 어느 분이 갖다 주신 거 국 끓여 먹고 교회에서 준 국 끓이고 어디 봉지 안에 든 국 끓이고 그래도 생생하게 잘 먹였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아내와 톡을 하는데 다 한 톡을 넣었습니다. 아내야, 고맙다. 그래, 살아보니까, 그 입장에서 살아보니까 그게 고마운 일이에요. 그 입장이 돼보니까 이 마음으로 내가 이야기해줘야 되는 것이었구나. 이 마음으로 내가 위해줘야 되는 것이었구나. 없어 보니까 확 깨달아지던데요.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면서 선한 일 하라고 친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나 대신 십자가에 자신을 내던져 주신 그 예수의 사랑, 그 희생 때문에 내가 오늘 하나님의 소유가 된 새로운 인류가 된 것입니다. 한량없는 은혜를 받은 것은 바로 날 위해 대신 죽어주신 예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세상의 정욕에 대해서 경건치 않은 것으로 향하려는 내 마음에 대해서 안 되라고 말할 수 있는 힘도 예수께서 죽어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나에게 이런 말 할 수 있고요.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못 박힌 그 손에 내 손이 있었고 그분이 못 박힌 발에 내 발이 있었고 그분이 피 흘려 죽으심에 내가 죽었기에 오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시끄럽고 안타깝고 슬플 때가 많습니다.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받는데도 그걸 모르고 그냥 왜 내가 이렇게 아프지 하고만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좌절하여 하나님 나라 건설의 사명을 포기하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성도는 먼저 예수와 사귐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친백성은 늘 그 십자가를 가까이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와 일체가 되는 것, 예수와 한 몸이 되는 것, 십자가에서 주께서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 이 죽음의 일체감을 성도는 늘 기억하고 감격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예수께서 두 팔 벌려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두 팔 활짝 벌려서 여러분을 안아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시오. 이곳으로 오시오. 십자가로 오셔서 예수 안아주시는 감격을 누리시오. 예수의 피가, 붉은 피가 있는 이 십자가로 오시오. 주의 음성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여기 십자가 그 피의 자리에 내 영이 중생하고 내 삶은 성령의 부어짐을 통하여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만나러 가십시다. 예수 만나러 가십시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